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하면은 늘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족이 되어서 기쁘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가족 같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옆에 계신 분이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를 할 때 우리 가족 만나서 오늘도 기쁘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족 만나서 기뻐요. 예. 좀 웃어주세요. 예. 늘상 뭐 가족들끼리 목사님보다 늘 가족끼리 만났는데 무슨 웃습니까? 그러는데 그래요. 늘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성도님과 같이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어쨌든 교회라는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각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 교회가 좋은 교회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거 건물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도 가깝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뭐 잘하고 또 프로그램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모여졌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더니만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하면서 아유 다 좋지 뭘,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회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참 다가와요. 회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중심 안에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늘 등장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아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바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분위기를 보면은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 보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아멘 할 때까지 믿어.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바냐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 주시라고.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이 성령의 임재함을 입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만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왜냐면 3,000명만 돌아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아시아로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흩어져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갔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나 구브로에나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당신도 이렇게 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들도 똑같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이 안디옥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흐름을 보면 늘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요 설교를 일주일에도요 한 7, 8편씩 듣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 듣고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책. 저도 이번에도 지금 책 한 권 또 있는데 초대 한국교회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는데 최동규 목사님께서 좀 책을 보내왔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님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은요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더니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칭송받는 삶을 사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수막 때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이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걸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1907년도 여러분들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장대영 교회. 이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부흥운동을 이 시간에 다시 일으키자. 근데 여러분들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 사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갔었는데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막 낙심과 좌절이 오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땅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거기서 순교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가 이제 개신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토마스 선교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지, 좌절할 것이 아니지, 그래, 우리 한국 땅을 품고 선교하러 가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가지고요, 준비 딱 해가지고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국어 연습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성경책을, 한국어 성경책을 들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에 이 미국 배가 딱 들어가면은요, 맞이해 줄 줄 알았더니 세국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의 조선 사람들하고 이 대립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한국 그 군인들하고 병들하고 싸움이 벌어진다. 배나. 결국은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도, 토마스 선교사님도 뭐 선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배에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 딱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뭐 내렸죠.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참수를 당했으니까 땅 밟자마자 죽임당해요. 뭐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한 것은 가지고 오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어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건네주고 그가 한 것은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전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로 여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성경책인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이걸 갖다 읽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죽교회고요, 초대교회 기반이 됐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최치량이라는 이 학생이 이 성경책을 갖다가 읽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어요. 간직하고만 있다가 보니까 이게 금서였던 거예요. 당시에 이 조선 땅에서는요. 이걸 몰래 감추겠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요. 이제 뭐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됐을 때 다른 뭐 친구 같은 영주문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줍니다. 나 이거 무서워서 못 갖고 있다겠다고. 이걸 줬더니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딱 받고 어이구 고마워. 당시에 종이가 무지하게 비싼데.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거예요. 벽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아이고 좋다, 야 종이가 이렇게 비싼 종이를 갖다 줘가지고 벽지로 딱 발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벽지로 발라보니까는 누워서 잠자고 얼굴을 딱 돌렸더니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두 절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바로 이 여기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요,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널다리골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제 교회로 바뀌고 이게 바로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장대영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땅 밟지 못하고 성경책 2권 준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이 변화된 것이죠. 내가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 변화되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교회,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성도. 본문의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소문 듣는다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평신도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갔더니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웠게 부흥했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야, 사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죽은 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증거하고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막 또 모였어요. 또 모였어요. 또 모였어요. 막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오는 가정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에서 8년 전에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순간이 있어요. 참,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면은요, 상 2개 놓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참 은혜가 됐어요. 끝나면은요, 뭐 오후 예배도 그냥 모여가지고 통기타 치면서 뭐 이렇게 똘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 우리 뭐 치킨이라도 사 먹죠. 그러면 치킨 사다가 먹고 또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뭐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지내고, 예배 막 가다가 갑자기 충동이 돼서 목사님 우리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그 뭐지요, 그 월곶에 있는 어디 소래포구, 우리 지난 그것도요, 그냥 예배 끝나고 서로 누가 이렇게 하다가 소래포구에 누가 축제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갑시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가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가족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교회가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도 저는요, 우리 교회 모습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서로 간에 아기자기하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친근감이 좀 사라질지 몰라도요, 이제는요, 강조전도회나 셀별로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식사를 갖다 해야 되냐? 다시 여러분들, 예배는요, 초대교회잖아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교제했다라고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집사님 어땠어 지난주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교제 나눈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이 우연히 식사만큼은 이제 꼭 하려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은 막 이게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뭐 돈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교회를 듣긴 듣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같이 끝나고 애찬 나누고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교제에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평신도들이 세웠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누가 리더자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갖다가 서로 은혜 가운데 모이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나바 사역자 파송할 때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세워진 교회니까 지도자를 보낼 때도 그만한 사람을 보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만큼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 들은 교회 아닙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들 섬김 사역할 때 바나바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좀 이 말씀은 좀 잘 읽어보세요.
부탁인데요. 좀 바나바만큼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런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바나바를 처음에 소개하는 장면이고요. 그 이후에 말씀도 잘 알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원래 요셉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요. 별명이에요. 별명이요. 바나바라는 말 뜻이 아까 뭐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라.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니까 너무 좋다. 이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딱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딱 봐가지고 이분은 이런 별명, 이 사람은 참 예배를 잘 드는 예배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들, 봉사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 기쁨의 사람이다, 용서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만들어질지어다. 여러분들도 이런 별명이 만들어지고 딱 봐도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용서의 본을 보이고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데도 자신이 정성껏 먼저 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초대교회 부흥운동의 사장의 시작 시점이거든요. 사도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라는 인물은 실제로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할 때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갖다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넘어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바나바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아주 최고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또 뒤에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바나바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착한 사람. 몇 명 찔려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 되자. 착한 사람 좀 되세요. 우리 나도 그렇고 나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제일 떨리는 게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애쓰려고 그래요. 같이 애써 봅시다. 그래서 여기 말씀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요. 바나바가 뭐라고 하는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들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는 거.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보기에는 자신도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 어느 집회 때를 갔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집회 갈 때 꼭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있더니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그 친절한 금자씨의 얘기를 꼭 꺼내요.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목사 같은 가짜 목사가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말이야. 참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니까는요. 친절한 금자씨가 그 가짜 목사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에 은혜 받았대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래요. 여러분들 너나 잘하세요. 내가 잘하면 돼요. 아멘. 내가 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워, 까칠해, 너무나 예민해, 힘들어, 뭐 말을 못하고.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선한 성품을 만들어. 인격,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철저하고 오래 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말하는 거, 어디 가서 나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뭐 어디 식당에 갔다든지 막 가끔 뭐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가가지고요 뭐 식사 음식 딱 먹고 나서요 갑자기 주인은 분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기서 이거 주인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반찬이 왜 이래요? 여러분들 그분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에이 애가 오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요 좀 품어주고 좀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안 따르고 언행이 안 따르고 마음이 안 따르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발 그분 보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 모습이 변화되길 원하신다.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참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험 들어서 왔어요.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목사는요 소망을 갖고 어쨌든 변화되길 원하는데 진짜 안 되는 분이 있대요. 정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그런데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뭐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앞서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말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면요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이 영향.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전도하면요 이 전도가 먹혀 들어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먹혀 들어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좋아야 돼요. 가끔 나가서요 저도 전도하잖아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 어느 교회세요? 아, 저 예수비전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비전교회. 이런 소리 들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요? 예수비전교회. 에이, 예수비전교회. 그러면 안 되죠. 에휴.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당신 같은 교회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당신 같은 분을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는 우리 교회도요 그런 성도 한 분 있었어요. 등록하셨는데 그 성도님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본인도 계시네 여기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와가지고요 어느 성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왔대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박창원 목사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가지고 이런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냥 그 인형같이 나는 그 인형이 너무나 은혜되는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콕 찔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I love you. 그냥 사랑이 탁탁탁탁 나와요.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 I love you가 나오면 찔르네. I love you가 탁 느껴져요. 사랑이 그냥 그냥 집사님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숙해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성격이 강팍했고 막 그냥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도 한순간에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그를 갖다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해요. 그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도 자기를 갖다가 돌로 죽이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막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 돌 던지는 저 인간들도 돌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런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교회는 그래서 용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간에 품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요. 잘하는 것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좋게 평가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보면요. 딱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것만, 이 강단에 쓴 것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봐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딱 그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내가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오, 멋있더라고요. 딱. 이게 포스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이 섰다는 것 자체가 멋있어요, 그냥요. 거기다가 그런 상태에서 입구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보여져요. 거기다가 뭐 조금 좋은 행동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만 드러나면 이제 진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도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부족한 부분을 때 품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맨 처음에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너무나 좋아요. 전도사님 보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러나 시간이 들으면 이제 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주 정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난 당신 없이 못 살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떨어지고 내가 설거지 다 할 거고 음식 다 할 거고 결혼 딱 하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알 거예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볼 때마다 단점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어줄 때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저분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제 사모님. 저 아내랑 결혼해서 너무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싸웠어요. 부부싸움하고요. 와, 부부싸움하고 내가 잊혀지잖아요, 그 싸움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싸워요?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지? 사모님 계신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또 말실수한가. 하여튼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분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품어주니까는요. 내 단점을 저분이 나를 품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내 단점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겉으로 좋은 것만 했죠. 실제로 제가 성격이 있거든요. 막 욱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애쓰고 하나님이 변화시켰으니까 조금 지금 되게 좋아진 거죠. 그걸 이렇게 감싸주니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신 분, 저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 빈부의 격차가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것이 있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손을 잡아주시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다소 지역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할게 시간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얘기는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세 번째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예고편을 얘기하자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매주마다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드라마가 보면 그래.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장면에 딱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날 또 트는 거야. 바울 사도가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되지만은요. 그가 성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를 믿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고 결국은요. 다소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피신을 갑니다. 그 지역에 간 기간이 몇 년? 10년에 동안 있었어요. 묻혀 있었던 이 바울 사도를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를 챙겨가지고 능력 있는 지도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요 꼭 하나님 나도 좋은 거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길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한량없는 복이 더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